더 중요한 것을 붙잡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설명할 때, 저 사람은 완전 FM이야,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을 할 때 이제 어떤 뜻이 있냐면, 저 사람은 굉장한 원칙주의자야, 그런 말이 있어요. 철두철미한 사람이야, 이제 그런 뜻이죠. 원칙에 따라 산다라는 그거는 장점이 많은 겁니다. 장점이 많습니다. 그만큼 삶의 기준이 확고하다는 얘기죠. 특히 사회의 어떤 공직자들, 공무원들은 이런 흔들리지 않은 원칙에 따라 살아야 이 사회가 더욱더 청렴해지죠. 몇 년 전에 한 미국의 노 판사의 어떤 판결에 대한 동영상이 이렇게 유행처럼 한번 돌았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유튜브를 통해 봤는데, 사실은 이 판사라는 직업은 그 어떤 직업보다도 이 원칙에 따라 판결해야 되는 그러한 직업이죠. 사실은 이 판사라는 직업이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법의 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면 그 나이 많은 그 판사가 물론 뭐 살인이나 막 이런 중범죄는 아니었고, 뭐 주차나 뭐 교통신호 위반이나 그런 경범죄죠. 그런 한 사람들이 이제 벌금 내지 못해서 법정으로 이렇게 오게 돼서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냥 다른 재판관과는 달리 그 사람의 상황을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절절한 어떤 사연,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들으면서 그거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반값으로 딱 그냥 감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 도저히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사면해 주기도 하고, 그런 영상을 봤어요. 법이라고 하는 원칙은 그대로 지켜요. 법이라는 원칙은 지키지만 자신이 판사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재량 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감동까지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됐습니다. 분명한 원칙은 있죠. 그러나 각 사람이 처한 특별한 어떤 상황들을 감안하면서 그 법을 유연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삶에서 모든 면에서 다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원칙이 흔들리고 모든 것을 다 그냥 융통성에 따라 하면 어떻게 이 사회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경우는요, 원칙만 고수해서는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들 사회에서는 원칙주의자들도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는 자신의 원칙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하고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즉 다른 사람들까지 더 넓은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서 원칙만을 고수하기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 상황에서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어떤 원칙과 이 유연함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은요, 사실은 굉장한 원칙주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원칙주의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상황에서 어떤 유연하게 그것을 더 나은 쪽으로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자신이 그전까지 지키던 어떤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더 나은 쪽으로 그것을 한 단계 양보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배우고 또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절대 가치는 뭐였냐면요,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을 때 뭘로 부르셔 주셨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주셨죠. 그 전에는 율법주의자였단 말입니다. 그죠? 율법주의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러니까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 전통적인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예수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가 메이저 종교였고 기독교는 아주 작은 분파였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기존의 유대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쨌든 자신들의 유대교의 전통과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어떤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그리고 막 성만찬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사람의 피와 사람의 몸을 먹는 데더라, 막 그런 식인 그런 집단으로도 막 생각을 하고 이 기독교도들을 핍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하던 그 예수, 그 기독교도들을 그날도 다메섹으로 핍박하려 가다가, 잡으러 가려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신의 삶의 사명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졌죠. 자신이 그전까지는 몰라서 그냥 유대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자신의 잘못된 열심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된 열심을 부리며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그의 삶에 완전히 시선이 바뀌어서 이제는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아직 나처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게 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그의 최대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는 거,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그는요 더 나아가 자신의 시간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자신도 순교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자신의 어떤 사역을 계승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기울였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절대 가치가 뭐냐면, 자신의 당 시대에만 주님의 복음을, 자신에게 주신 사명만 다하는 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는 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면은요, 자신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계승될 수 있도록 제자를 삼아야 되겠는데, 지금 누구를 제자의 후보로 꼽고 있냐면 디모데를 꼽은 거예요. 디모데.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사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처음으로 간 건 아니었고요, 두 번째로 방문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때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그곳으로 가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청년의 모습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너무너무 믿음이 예쁜 거예요. 믿음이 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깜짝 놀라고 그 마음에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처음에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을 때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곳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에 핍박을 받고,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돌로 바울을 쳐 죽여요. 다른 지역에서 그 유대교인자들이 와가지고,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바울은 변절자잖아요.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핍박하는 예수를 믿고 완전히 그냥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에 배신자, 변절자, 죽여야 돼, 이런 미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린 곳이 이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트라우마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다시 그 지역 못 가 이럴 텐데, 이 바울은 또 이 지역에 간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이것이 감사했냐면,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막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에. 특별히 이 디모데란 이 청년을 보니까 자신의 사역의 계승자로 삼으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 디모데는 믿음이 성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게 고린도전서 4장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다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바울의 사역을 함께한 사람들이었는데, 많은 사역자들 중에서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의 아들은 아니고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너무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디모데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디모데를 향한 사랑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부분을 보면 너희에게 그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을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자신의 사역의 계승자로 누구를 삼겠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서 디모데가 가르치는 것이 곧 내가 가르쳤던 것이 너희에게 기억날 정도로 내가 가르치는 그 복음, 그 진리를 디모데를 통해 계속해서 가르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그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거는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사실은 참 어리고 그때는 좀 미숙하게만 보였던 디모데가 이렇게 몇 년 만에 보았을 때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그 비결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의 신앙의 교육이었어요. 신앙의 교육.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디모데는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신앙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러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서 오늘날로 따지면 모태교인인데 너무나 그 믿음이 아름답고 예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뜨거운 신앙, 그래서 중간에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적인 것만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180도 극적으로 변화해서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 사는 그 바울의 삶을 좀 동경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 마음엔 뜨거움이 없어, 어떤 변화의 어떤 것이 언제였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디모데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의 배경 가운데서 아름답고 잘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삶이 더 위대한가, 그런 거는 참 안 좋은 질문이고요. 이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도 여전히 필요하지만 디모데와 같은 오늘날의 모태교인처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자란 신앙도 너무나 귀한 신앙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귀한 사역을 자신의 때에 멈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를 세워서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사역들을 전파되게 했다. 그 일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바울의 때에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의 12제자의 때로 끝나버렸다면 세계 선교의 길, 오늘날과 같이 주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기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1세대의 부모 세대의 신앙과 헌신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계속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차세대의 신앙적인 리더로 세워야 할까요? 그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적인 인격, 신학적인 성품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어요.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사람은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성경의 지식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지면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오해를 해요. 저 사람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하고 그 사람의 삶하고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그 신앙으로 성숙된 그것이 성품으로, 말로, 우리들의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자세로 그것이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 인격은 그 사람과 함께 오랜 세월을 같이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그 지역 사회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과 신앙의 인격이 검증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의 청년들에게 신앙교육을 잘해서 다음 세대에 정말 부흥을 이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지금도 점점 교회의 수가 막 줄어든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의 청년들이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종교의 그런 모습에는 환멸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따라서 정말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이런 시기에 우리들의 자녀들만이라도,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할 때 우리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압니까? 우리들의 자녀들 중에서 정말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아브라함 링컨 같은 정말 존경받는 믿음의 대통령이 나올 줄 누가 알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교회의 어떤 부흥이라는 것, 어떤 외적인 성장에만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손에 붙잡힌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새롭게 일어나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성도님들이,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님의 강한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이끌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중요한 우선순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 가치가 뭐였냐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저는 사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처음에 가장 이렇게 의문이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목이었는데, 3절을 보세요.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로, 자신의 사역을 계승할 사람으로 알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하는데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먼저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점이 생기죠. 디모데는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야 될 정도로 리더급에 있는 사람인데 왜 굳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쩐지 보면 유대인들을 좀 눈치를 보는 것 같고 타협하는 것 같고 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잖아요. 지난주 설교에서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왔던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공회 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렸는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잖아요. 구원은 할례나 율법을 준수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 하나로 이미 충분한데 그 외에 왜 할례를 더해야 되냐 이거예요. 왜 굳이 안 봐도 되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억지로 주냐 이거예요.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 부분에서 그렇구나. 바울이 자신이 정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자신이 지금 흔들 만큼, 그것에서 한 발자국 양보할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금 어디서 두었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한 영혼이라도,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주의자라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어떤 원칙은 있지만 할례가 필요 없지만 할례를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어느 곳으로 가냐면 유대인들이 모인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여서 가는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알 때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얘기는 이방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전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이유가 어디에 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미리 마음의 문을 닫고 대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전파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이것이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아예 걸림돌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디모데이지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바울의 가치가 어디 뒀다는 얘기예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 가치를 뒀기 때문에 자신이 가졌던 그 원칙에서 조금 유연하게 발휘를 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느껴지는 대목인 거예요. 비록 자기 마음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전도의 문을 더 넓히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원칙과 소신을 잠깐 더 접어둘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요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원칙을 고집해가지고 아니야 지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이 됐잖아,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야, 할례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더 극심한 박해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결단으로 인해서요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한 그 선교 여행에 큰 열매가 있었어요. 4절에서 보는 것처럼요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를 얘기했고요, 또한 5절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었거든요. 5절을 보세요. 5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과 디모데가 가는 곳마다 당연히 이방인들은 더 많이 모이게 됐고 기존의 유대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바울과 디모데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자신의 확고한 원칙 중요하죠. 그러나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변화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생각과는 맞지는 않지만 누군가 그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혹은 마음을 닫아버릴 것을 먼저 배려해서 그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을 기꺼이 양보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꼭 자신의 생각하는 그것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칙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장소가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아니면 교회든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일만 하려고 하고 다른 거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장소는 갈등의 장소가 돼요. 싸움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평소의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형제들에게 다 유익이 돼요. 그리고 교회 전체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더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기꺼이 자신의 원칙을 약간 좀 내려놓고 좀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창피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멋진 거고 더 성숙한 사람의 태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관용과 유연성을 가지는 것도 역시나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 지금 이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배경, 다른 신앙적인 전통 가운데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난번에 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던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하나,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어떤 원칙은 우리가 변하지 않지만 각 교회의 교단의 전통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사실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 중에 정말 이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원칙을 잠깐 내려놓고 유연하게 적용했던 이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절대 원칙,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 변화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더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